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5년 39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아이와는 이제 9월 마지막 주로 접어들면서 가을이 성큼 문 앞으로 다가온 것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5년 39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39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복받고 살다가 이제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벨직 코백스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중간 상태, 즉 우리가 죽었다가 최후의 날에 부활하기까지의 기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2025년 39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37회에 걸친 벨지 고백서 시리즈를 마감하였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해서 심판을 받을 때까지 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분이 있으셨는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즉, 이 중간 상태에 성도들이 무의식 상태로 있다고 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죽을 때까지 완전해지지 못한 이들은 소위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고통을 받으며 점점 완전해지다가 그가 온전해지면 그때서야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믿는 이들은 바로 마군으로 올라가 복락을 누리면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믿지 않은 이들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다가 몸이 부활한 후에는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중간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중간 상태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은 실은 주님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신 내용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작가가 돈은 천국을 제외한 모든 곳으로 통하는 만능 여권이자, 천국을 제외한 모든 곳으로 통하는 만능 여권이자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공급자이지만, 그러나 또한 돈은 탐욕과 경쟁을 유발하는 존재로 훌륭한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끔찍한 주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악의 뿌리이자 또 돈은 온 세상을 부패와 정욕으로 가득 채우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16장에서 독특한 대조를 통해 두 가지, 즉 옳게 사용한 예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1절에서 13절에서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던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제 주인에게 들켜서 쫓겨날 것을 알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극히 작은 것과 불의한 재물에도 또 남의 것에도 충성하되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4절에서 31절에서는 재물을 잘못 사용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먼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지만 결국 마음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을 꾸짖으셨고, 또 이어서 부자와 거지 비유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비유에서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자기 집 앞에 일평생 살았던 거지를 돌보지 않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결국 살았을 때 그저 자기 자신을 살찌우고 자기의 즐거움만 추구하면서도 가난한 이를 돌보지 않았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살면서 고난을 받았던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해서 주님께서는 낙원과 음부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첫째, 낙원과 음부는 육체적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거하는 것으로 의인은 낙원에 악인은 음부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낙원의 나사로와 음부의 부자를 보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고통을 받는 그런 존재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곳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으며 또 이 구렁텅이를 넘어 세상으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은 자를 세상에 다시 보내지 않음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낙원과 음부는 육체를 떠난 영혼들을 위해 예비된 곳으로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인 천국과 지옥의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기 전까지 영혼의 상태로 기다리는 곳으로, 낙원은 중간 상태의 영역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분리할 수 없는 단일한 기대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낙원과 천국은 그 지복과 지선의 상태에 있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간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먼저 연옥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트렌트 공의회의 결정에 의하면 죽을 때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은 영혼들은 연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순교자들과 세례 받고 바로 죽은 사람들은 하늘로 바로 가지만, 세례받은 후에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짓다가 별세한 사람들은 오히려 연옥에 일단 가서 불 가운데 계속되는 고통을 통해 깨끗함을 받은 후에야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연옥에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고통은 불의 고통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불의 고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보다 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옥에 머무는 기간은 돈을 바치면 단축되기에 사람이 죽기 전에 재산을 교회에 바치거나 그 가족이나 친척이 죽은 자를 위하여 돈을 교회에 바치면 연옥의 기간이 단축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며, 이러한 연옥 교리의 근거 구절로 제시하는 구절들은 모두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한 말씀을 소위 연옥의 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주님의 심판대에는 신자들이 현세에서 성경에 부합하지 않게 행한 것들이 모두 불에 타서 사라진 후에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연옥설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 마카비 1서 2장 39절에서 45절은 유다 마카비가 전사한 군인들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그 시체를 찾아보던 중에 그들의 옷 속에 우상들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이에 그는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주님께 그 죽은 자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시체를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돈도 같이 보내서 죽은 군인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 주도록 부탁하였는데, 이 구절을 연옥설의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대로 연옥에 가는 자는 사소한 죄를 지은 자들에 국한되는데, 죽인 군인들은 실은 우상을 섬긴 큰 죄인들이었으니 그들의 교리대로라면 지옥에 갈 자들로서 실은 연옥 교리와 관계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개신교에서는 이 마카비스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이 교리 또한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 틸리 같은 신학자도 고통만을 통해서 고통 서구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고통 속에서도 은혜가 있어야 결국 인간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연옥서는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교나 여호와의 정인이 주장하는 영혼 수면설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 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는 구절을 말씀 그대로 인용하여 죽으면 무의식적인 휴식 혹은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그러나 여기 잠자다라고 번역된 코이마오마이는 죽음의 상태에 대한 완곡 표현법으로 이것을 소위 영혼 수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영혼 멸절설도 있는데요. 이들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한 존재를 영원한 고통 속에 빠뜨려서 넘기실 리가 없다고 하면서 대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완전히 말살하실 것이라고 하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면서 신자들은 영원히 살게 되면서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어느 시점에 그 영혼조차 멸절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데 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중간 상태에 대하여 사람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그들의 영혼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활할 때까지 의식을 지니고 존재하는데 신자는 낙원에서 잠정적인 축복을 누리고 불신자는 음부에서 의식을 지닌 채 고통받으며 부활을 기다리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신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지만 불신자는 지옥불, 즉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낙원과 음부는 중간 상태의 영역으로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즉 천국과 최종 형벌의 장소인 지옥과는 분리할 수 없는 단일한 기대의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간 상태, 즉, 이 땅에서의 육체적 죽음 후 다시 부활하기까지 기간 중에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웨스민스트 제32조에서는 사람들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죽지도 자지도 않는 그들의 영혼은 불멸의 본질을 가져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갑니다. 의인의 영혼은 죽을 때에 온전히 거룩해져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접되어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낯을 배우며 그들의 육체가 온전히 구속될 때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고초와 흑암 가운데 지나며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데 성경은 육체와 나뉜 영혼을 위하여 이 두 장소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며 죽은 자들은 모두 본래와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체는 질적으로는 전과 다를 것이나 같은 몸으로 영혼과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나 의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 영광을 받으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낙원이나 음부에 있는 영혼이 땅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31절을 보면 이러한 중간 상태에 낙원이나 음부에 있는 영혼을 임의로 서로 교통할 수도 없고 실은 임의로 땅으로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자 나사로가 자기가 갈 수 있었으면 자기가 내려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나 부자도 갈 수 없었고 또 부자의 요청대로 아브라함은 이 거지 나사로도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사에서 특별한 계시와 목적을 허락하신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한 예와 같이 구원사에서 특별한 계시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죽은 영혼이 임의로 땅으로 와서 만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실은 이 사건에 나타난 사무엘은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실은 사무엘을 가장한 거짓 영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여인이 사무엘인 줄 알고 놀랐다라는 사실과 또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또 사무엘의 영이 예언한 내용이 그가 살아있을 때 한 예언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 점을 들어 무당이 불러낸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라고 말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사탄의 일꾼들, 즉 마귀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는 말씀처럼, 사무엘의 예언을 아는 거짓 영이 마치 자기가 사무엘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다반사인 바,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사탄의 속임 혹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중간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데요.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 영적인 상태지만 그러나 주님의 임재와 이 지복을 누리게 되기에 우리는 큰 위로를 갖고 죽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는 말씀처럼, 현재 우리의 삶은 실제로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일종의 순례의 삶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이 순례를 끝내고 천성, 즉 우리의 진정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 바, 죽음 자체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 후부터 우리 영혼은 실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시작하여 마지막 부활의 때에는 그 복의 절정으로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 진짜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될 것인 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큰 위로를 받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하면서, 죽음 이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열매를 맺는 일이며 또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므로 내생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소망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쫓아 내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나그네의 삶에서 열매 맺으며 또한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39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것이며, 이 나그네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본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큰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지복과 지선의 하나님을 뵙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므로 내 생에 상급도 쌓고 또한 온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들 모두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쫓아 본향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나그네의 삶에서 열매 맺으며 또한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우리 모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39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하늘교회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철치 비욘드 보더스 앞으로 책을 서셔서 교회 주소 4122 폴스 스트리트 디모인 아이오와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